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today's Sunday worship service. Welcome everyone.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right now and ask your grace upon us. Lord, it is our true desire to feel your presence and feel close to you. I pray that you would draw all of us close to you through praise and worship. We love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늘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맞아 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지만 특별히 올 한 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범사에 하나님 뜻을 알고 당대히 행하는 믿음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가정들이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지며 더불어 이 땅의 온 교회들이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항상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신실하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김 목사님, 후전도사님, 이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걱정이나 근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생활을 보살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의 진보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임박이고 굳어진 심령을 말씀의 검으로 깨뜨려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혹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따로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에도 인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바라보며 가치관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의 자녀들로 다 굳건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일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에는 상급이 반드시 따름을 믿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주님 주시는 힘과 물질과 시간과 육체로 섬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주신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시되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하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새해 2021년 생명의 삶과 함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모두의 신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크기를 통해서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성경 통독 시상이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시간이 조금 그렇더라도 잠깐만 예배 마친 이후에 그 자리에 남으셔서 저희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모기지 작정금에 대해서 계속 광고드리는데 저희가 2021년 맞이하면서 새롭게 또 1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위해서 우리가 모기지원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에 여러분들이 정한 금액 10불, 20불, 30불, 40불 그 이상 정한 금액을 매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응원하고 바라기는 꼭 모기지 지정원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기지 지정원금은 전에 교회 모기지와 또 교회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헌신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2021년도 첫 금요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 1월 8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매주 금요일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곳에서 릴레이 기도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요. 특별히 직분자 되신 분들은 본분을 잘 지켜서 흠없고 정결한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윤기옥 집사님이 다리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이렇게 리커버 되고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레이스 자매님이 다리를 다치셨는데 오늘 무사히 또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서로 안도하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개인 사정으로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보 안도하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런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테런 카운티네. 이 테런 카운티에서 1차적으로 백신을 확보했고 또 그래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주보 보시면 거기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놨는데 그곳에 가셔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적으시고 등록을 하시면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맞아라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 백신 주사를 맞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번에 이 코로나 백신은 원래 일반적인 백신은 몸에 같은 균을 집어넣어서 몸이 항체를 만들도록 만드는 건데 요번 이 코로나 백신은 균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이 메모리에 관한 단백질로 만들어진 이 백신을 이 몸에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를 명령해서 이런 백신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95% 이상의 안정성, 정확히 말하면 94.5%인데 95%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예약 먼저 하셔서 그렇게 맞으시면 되고 이 코로나 백신은 first come first serve는 안 합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 코비드 19 백신은 이 테런카운에서 무료로 우리 무료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개인 기도 제목 기도표 나눠드리고 또 뒤에 이렇게 또 여분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도 제목들 작성하셔서 저에게 직접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또 그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빠뜨린 광고가 있나요? 네, 성경 통독 시상할 때 성경 통독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말씀드리기 원하고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함께 교독하고 또 듣는 시간 가지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멸랑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멸랑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 회복 두 번째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 가지고 예배 회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서 혹시 2003년도에 방영했던 드라마였는데 대장금, 혹시 대장금 기억하시나요? 대장금 혹시 보신 분 한번 살짝 손들. 네, 그래도 많이 보셨는데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드라마가 총 5편이 채 안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 중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볼 때가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골든게이트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라 그런지 그 드라마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어린 장금이가
처음에 궁녀로 들어가서 궁녀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궁녀 수업을 받는데 한상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한상궁이라는 인물과 함께 이 방을 쓰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방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 한상궁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장금에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 한 그릇 떠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장금이가 물 한 그릇을 이제 떠옵니다. 그랬더니 한상궁이 다시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아침이 됐는데 눈 뜨자마자 여전히 또 물 한 그릇 떠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한상궁이 이 어린 장금이에게 그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 한 그릇 떠오는 일, 그 자체는 생각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물 한 그릇 떠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떠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떠오는 건지 아니면 마실 사람의 입장에서 떠오는 건지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요. 만성적으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냉수는 안 됩니다. 또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맹물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사람에겐 꿀을 약간 타서 주면 좋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한 그릇 떠받치는데도 그런 섬세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원어로 쓰면 아바드라는 뜻인데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하는지 말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하고 또 그런 배려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냐라고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작년 2020년은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심령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바로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떠난 인생,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즉 자기 위주의 예배가 된 인생은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또 예배를 어떻게 해요? 보이기식으로 드린 그 인물들은 결국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인생 아닌 지옥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예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이 교회의 목적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예배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즉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예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 즉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때요? 이 자녀들이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도전이 되겠죠.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둘 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예배를 배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대가 돼요. 똑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거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또 왜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둘 다, 즉 가인과 아벨, 이 둘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니까 양과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둘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제물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의미해 봅시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는 했는데 뭐라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얻자마자 드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제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배 한번 드린 그런 느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라 그래요? 첫 새끼와 그냥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것, the first thing, first one, 이 첫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리고 언제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첫 것이지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전체를 대표하는, 그렇죠? 나의 마음, 나의 정성,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요, 가인과는 달리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즉시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 구약 당시에서 최고 부위를 뜻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지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아벨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이 아벨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제사 드리는 태도, 즉 예배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제물보다 귀한 게 태도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잘것없는 두렙돈을 드린 한 과부의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왜요? 거짓된 예배, 정직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형식보다는 거기에 담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성이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지만 같은 예배라고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담긴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가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성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찌꺼기 같은 것을 드려봐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총독한테 가져가 봐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람에게 행해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요? 지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거냐면 무슨 제물의 양,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질, 그렇죠?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예배,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는 언제나 주님이 안 받으시게요? 또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바로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믿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최고로, 그렇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겠어요. 우리가 내는 것, 주님이 보시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푼돈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죠? 뭐를 바라시겠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두 가지 종류. 한 가지는 뭐예요? 공적인 예배. 즉 이 주일 예배가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는 결단코 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쏙 빠진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이 맞이하는 또 다른 6일의 삶, 그렇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없이는요, 6일 동안 살아야 될 영적 에너지를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배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뭐 다 아시죠?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월십입니다. 월십. 근데 이 월십은요,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월십, 예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치 있는 것. 이 무언가에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쉽드 한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다시 말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온 삶을 드리고 온 삶을 옮기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월십, 예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또 확인하고 이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듯이 그렇게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가인처럼 한참 흐른 후에 마지못해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돼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참여해야 됩니다. 마치 이 예배가 내 인생,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때마다 천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바쁘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이 예배가 늘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아멘? 빨리 예배 가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우리의 심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가지고 와서 찌꺼기 드리듯이 예배하지는 않느냐는 것. 우리의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뭐라 그래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정말 예배가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흠없고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처럼 결국 그 제물을 바치는 자신도 역시 어때요? 흠없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벨이었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아멘? 우리를 보신다.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요. 어떤 삶의 모습? 정직한 삶, 성실한 삶, 한결같은 삶, 신실한 삶, 섬기는 삶, 나눔의 삶, 그런 거룩한 삶을 주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안성기와 이 박중훈 배우가 주연한 이 투캅스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투캅스 1, 2, 3 다 나왔는데 그렇죠? 이 투캅스에서 1편에 보면 이 안성기 배우가 형사로 나옵니다. 형사로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형사인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해갖고 조직폭력배들에게 엄청나게 막 돈을 다 뜯어냅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에 교회를 가가지고요 막 안성기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눈물 콧물하면서 아버지 저의 죄를 살려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 조폭들을 뭐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저는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감독이 풍자해서 그 장면을 영화에 넣었겠죠. 그쵸? 그 옛날부터 유튜브 가서 한번 짤을 꼭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내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여러분 생명 용서받은 탕자 공부할 때 허랑방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를 생각지도 않는 삶, 그쵸? 자기 멋대로 사는 삶.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다 무슨 삶이에요? 허랑방탕한 삶. 즉 주님 떠난 허랑방탕한 삶 살다가 주일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한다고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 삶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려야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온전한 예배.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영어로는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통역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삶의 예배, 즉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예배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죠. 어떤 거요? 바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싸웠던 영적 전투의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욕하면 아니라고, 누가 하나님 욕하면 아니라고, 누가 목사님 욕하면 아니라고, 누가 집사님들 욕하면, 누가 우리 성도님들 욕하면 그거 아니라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의 흔적들, 또 기도했던 것들, 또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던 것들, 이웃에게 마음써 주었던 것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금요기도에 나오고자 하고 애썼던 수고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서 겪어야 했던 고난들, 그리고 손해들, 바로 그런 삶의 흔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우리가 비로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노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또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The prayer means that I rely on God only. 그 뜻이라는 거예요. I walk with God. My journey is with God. 아멘. prayer가 기도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그런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주일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에 매 순간 온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시간, 성경 통독 시간, 기도 시간, 또 금요 기도 시간들을 내기 위한 영적 전투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헌신과 희생의 흔적, 그때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노력하고 또 세상의 것, 주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상상치도 못하던, 생각지도 못하던 코비드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마치 갇힌 듯 했습니다. 예배도 셧다운 됐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포크레인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강제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의 한 목사님은 울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가 셧다운됩니다. 언제 이 교회가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교회가 탄압되고 아버지 교회 문이 닫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령들이 교회가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아버지 신앙이 회복되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예배가 회복되었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세지만에 더욱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예수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노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순결한 삶으로 한결같은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 평생 예배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개 숙여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한 대로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 교회가